3월 중순입니다. 오늘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교회당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눈 인사라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눈으로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화상이라는 말은 스스로를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얼굴이 잘 보이도록 거울을 세워놓고 그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똑같이 그리는 것이죠. 때로는 얼굴을 그리는 대신 자신의 심리 상태를 창의적으로 표현해서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화상이 정말 사진처럼 아주 똑같이 그려진 그림이 있는가 하면 저게 자화상인가 싶은 그런 그림들도 있습니다. 이게 자신의 심리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유명 화가가 그린 자화상 그림들을 보면 그래서 참 이상한 그림들이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상담을 할 때 간혹 혹시 자신의 그림을, 자신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해서 그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상담의 재료로 삼잖아요. 그 그림 속에 자신의 심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가지고 심리를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이 자화상 그림을 제가 2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저건 그래도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아주 자세하게 그려진 것 같은데, 그 다음 그림은 이게 제목은 자화상이라고 추정을 하는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시도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시지만 자화상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인 윤동주님의 자화상이라는 짧은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 시에 등장하는 이 우물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우물입니다. 자신의 얼굴이 우물 속에 비치는 것처럼 자신을 성찰하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한 사나이, 반복되는 이 한 사나이는 시인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미움의 감정이 생겼다가 또 한편으로는 참 가엾게 여겨지는 그 사나이가 시인 자신이었던 거죠. 성경 안에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때로는 나 자신을 보여주는 자화상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한번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신 예수님은 이른 새벽부터 신문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신문하는 한 사람, 그리고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은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 대제사장 안나스입니다. 본문에도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 안나스는 이 당시 대제사장은 아니었어요.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안나스는 AD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의 직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종신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로마에 있었어요. 그리고 안나스도 역시 로마 총독에 의해서 해임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아들들도 대제사장이었고 지금은 자기 사위가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먼저 신문한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님께 신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안나스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들은 본래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지금 예수가 잡혀있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이런 것들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자기 스승을 구해보겠다고 소요를 일으키거나 반란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마 그것을 알아볼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당신은 3년 동안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고, 어떠한 내용으로 설교했고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 그것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질문은 신문을 위한 질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잘못된 교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다든지 혹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선동했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이유도 그것 때문에 잡히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잡히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 것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을, 아주 핵심을 찔러서 예수님께 신문했던 이 질문, 바로 가야바가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오신 거예요. 하지만 안나스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두 가지 질문, 예수님의 대답을 온전히 듣지도 못하고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이게 전부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야바의 신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이 기록한 것은 다만 가야바가 했던 한마디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려면 요한복음 11장을 찾아보면 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또 마리아를 조문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사로의 집에서 목격한 것이 뭡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기적 중에서 이건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기적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니까 사내들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이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것이고 예수를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 로마인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이 민족을 빼앗을 것 아니겠냐, 예수라는 저작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겠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의가 벌어진 거예요. 막 열띤 회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게 맞다라는 거, 예수를 죽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야바의 말은 사내들인 공회원의 모든 회의의 결론이 되어버렸어요. 회의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를 죽이자. 성경에 보면 그 이후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로마인들이 그것을 보고 유대 땅에 들어와서 땅을 빼앗고 민족을 빼앗는 게 여러분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로마에 대항해야 한다라고 막 그렇게 모의를 했다면 로마인들이 돌아와서 유대 땅을 차지하고 민족을 빼앗는 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야바의 이 말은 사실은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지레 겁을 먹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고 있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과장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땅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죽임으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정치적인 야욕에서 나온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우리가 앞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잡히시는 그 현장에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멀찍이서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 입구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거기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갔던 제자가 베드로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2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베드로가 맞고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 여기 다른 제자, 이 사람이 요한이었을 것이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자기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제자가 이런 부분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장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은 요한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은 문을 지키는 여종이 질문에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 있던 사람들 함께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불 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이 말고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대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지만 베드로는 역시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차라리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였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까지 속인 거짓말 장이가, 겁쟁이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으로만 보면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람과 막 계속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몰라, 이렇게 그 동일한 시간에 같은 사람에게 세 번 부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부인한 사람도 다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는 시간의 갭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부인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볼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어째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지금 법정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 앞에 증인으로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엄중하거나 스스로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한 사람은 고작 문 지키는 여종에 불과했습니다.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의 종에 불과했어요. 베드로는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신문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받고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은요, 두 장면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계세요. 신문의 내용이 두 가지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안나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은 하셨는데 예수님은 한 가지만 대답하셨어요. 그 한 가지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의 교훈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나의 교훈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여러 사람에게 말했고 공중에 많은 나의 교훈을 들은 사람이 있으니 그들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다. 나에게 묻지 말고 내가 숨기고 말하지 않았고 드러내놓고 말했으니까 나의 교훈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막 맞기도 하죠. 예수님이 대답하시지 않은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자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누구고 제자들 지금 어디서 뭐 하느냐는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주님이 마지막 신문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까지 당신의 제자들을 보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의 꼬투리를 잡아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들도 같은 제목으로 그들을 붙잡아 올 수 있다라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그에 대한 대답을 숨기신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안나스 앞에 신문에 대한 답을 거절하시면서까지 당신의 제자들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한 곳에서는 신문을 받는 자리도 아니에요. 거기 있는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 스승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한 겁니다. 대제사장 앞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신문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종이 던지는 질문에 그는 너무도 쉽게 나 예수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같이 불 쬐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물었는데 나 예수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신문을 받으시는 그 자리,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끝까지 당신의 제자를 지키셨던 예수님과 옆에서 불 쬐고 있으면서 누가 툭 건네는 질문에 나 예수 몰라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여러분, 이게 대조 이루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우리의 현주소고 우리의 영혼의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너무도 쉽게 신앙을 저버릴 때가 우리 안에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싫고 공연히 불이익 당하는 게 싫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오죠. 예수님이 그 고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때까지만 해도 돌을 들어서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생각해보니 나도 이 여자에게 돌 던질 만한 자격이 없거든요. 자신의 양심이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베드로 욕할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이거 뭐 수제자라는 녀석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욕할 사람이 있느냐고요.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자화상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수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대학을 들어간 저희 딸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대학 생활이라는 게 또 이렇게 많이 개방이 되어지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을 테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사람들에게 너 기독교인이라고, 너 교회 다닌다고 꼭 말해라. 확실하게 말해라. 그랬더니 저희 딸이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라는 것까지 말했는데요. 그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어떤 손가락질을 받고 무슨 욕을 하더라도 내가 신앙인이라는 거,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조금의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 후에는 무슨 일을 해도 상관하지 않겠다. 초기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아주 극심했을 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다 화형시키는 그런 아주 극심한 박해의 시절에 서만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했던 말입니다. 폴리갑에게 했던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폴리갑에 대한 그런 존경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의 마음을 좀 움직여서 그를 회유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지만 폴리갑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이 말을 남기고 스스로 당당하게 화형장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더 잘 살아보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죽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적인 현주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부담이 아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사도 요한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자,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는 뭐 시간이나 또 시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시 6월절,
뭐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고난주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3, 4월이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새벽에는 좀 쌀쌀하지 않습니까? 딱 지금 이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간도 아직 날이 밝기 전입니다. 늦은 밤부터 새벽, 아직 날이 새기 전까지 그 시간 추울 수 있는 쌀쌀한 그런 날씨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아요. 고지대이기 때문에 불어오는 바람도 상당히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든지 장소를 생각하면 그렇지, 추울 수 있고 당연히 불을 쬐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요한만 딱 2번을 사용했어요. 사도 요한만,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 자,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상황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을, 병행 구절인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기에는 그냥 바깥들에 앉았다 이런 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둘째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예. 또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누가복음 22장 5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자, 마태복음에는 불을 피웠다는 내용 자체를 빼버렸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불을 피웠다는 말씀이 나와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단어가 달라요. 요한이 쓴 단어를 쓰지 않고 요한이 새로운 단어를 인용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되어진 이 불이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숯불이라고 써야 돼요. 숯불. 여러분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거기에 숯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이나 숯불이나 뭐 똑같은 것 아니냐, 뭐 당연히 불을 숯으로 피웠겠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를 요한이 의도적으로 한 번 더 사용하거든요. 그 한 번 더 사용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 숯불이라고 정확하게 번역됐죠? 본문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본문에는 불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같은 단어라고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장면이죠. 베드로가 바다에서 막 고기를 잡는 동안 육지에서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맛있게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손수 생선과 떡을 준비하신 겁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세요. 이 말씀 아시죠?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3번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를 무한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내 믿음이 여전히 형편없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싸매 주신 거예요. 그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너 지금 나 사랑하지? 그러면 돼. 내 양을 먹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를 우리의 영혼의 자화상으로 삼는다면 이 다음 모습까지 우리가 자화상으로, 도전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정말 형편없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배반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 가지려면 우리 안에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혹시 내 영혼의 자화상이 이 베드로 안에 투영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